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나와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4장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그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이긴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시고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주님을 높이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오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청종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홀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제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쟁을 일으킨 나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모스크바라고 하는 곳에 가면 붉은 광장이라고 하는 그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형 무덤이 하나 있고 수정으로 만든 화려한 관이 하나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기의 한 풍운하가 방부 처리가 되어져 누워 있다라고 하는데, 그의 가르침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혁명이 일어났고 수천만 명의 생명들이 희생되어졌는데, 그가 바로 러시아 소련 공산주의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레닌의 관에는 그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는 세상의 구세주였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 공산주의자의 창시자가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잘못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르크스 또는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켰던 공산주의의 가르침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졌고, 참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헝가리라든지 폴란드와 같은 동구럽파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야말로 공산주의 모든 이상을 사상을 저버리고 자유민주 체제의 국가들로 변화가 되어졌고,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오려고 했던 우크라이나가 다시금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굉장히 국가 참으로 멸망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후에 로마의 정규 군인들이 철통같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을 성공적으로 죽였다라고 박수를 쳤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고, 사탄과 지옥의 세력들은 하늘나라는 이 땅에 임할 수 없다라고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바르러 무덤에 갔을 때에 바위 문은 열려 있고 파수를 하던 군인들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창금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쳤고, 그 바위 위에 앉은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십자가 이 모든 죽음의 이야기와 부활의 시를 쓴 시인의 시 가운데 보면 쓸쓸하고 어둡고 고요하고 음산한 갈보리 언덕으로부터 두 군인이 내려오며 하는 말을 나는 들었다. 하나가 말했다. 밤이 늦었니 강도들의 목숨은 끈질기도 하이. 또 하나가 말했다. 나는 무서워 왜 그런지 몰라도. 같은 언덕으로부터 두 여자가 울며 내려오는 것을 나는 보았다. 하나는 꺾여진 장미꽃, 또 하나는 불꽃 같았다. 하나가 말했다. 그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또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새벽 동틀 무렵에 두 천사가 노래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광채나는 옷을 입고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하나가 노래했다. 죽음은 정복되었다. 황금의 목소리로 또 하나가 노래하였다.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하였다. 하늘이여 땅이여 기뻐하라. 이러한 부활에 관련된 시가 있어서 한번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중심적인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전이 되신 예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죽음과 장사진행과 부활을 예고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후에 그러한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근심에 쌓여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있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첫 번째로 부활 신앙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곤고를 당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원망하거나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 같이 이 세상의 일로 낙심을 하고 좌절하며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물질과 부귀 영화와 그 이상의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과 눈물과 환성과 좌절과 낙심으로 고개를 숙여버리고 사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찬란한 소망을 향하여 눈을 높이 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고, 그럴 때에 현재의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담대히 받아들일 수가 있고, 다가올 영광스러운 천국과 부활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영국의 문호 밀턴이라고 하는 분은 죽음에 관해서 말하기를,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며 또한 목사님이셨던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죽음에 대하여 이런 예화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마을 앞을 지나가다가 항상 열려있는 어떤 상점의 문이 닫혀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창문에 커튼이 다 내려져 있어서 이상하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라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창문에다가 내부 수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이 쪽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후 여러 날 동안 가게의 문은 열리지 않고 여전히 내부 수리장이라는 팻말만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가게 문이 활짝 열려서 들어가 보았더니 가게 안이 얼마나 멋지게 장식이 되었는지 모든 것이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손님들마다 아주 기분 좋게 물건을 사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크게 빼다른 것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 맞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내부 수리 중이나 마찬가지야. 언젠가 우리도 죽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덤문을 닫아놓고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될 때에 우리 몸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날까지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부모님처럼 믿고 의지하던 오라버니를 잃고 슬피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에 마르다라고 하는 분이 대답하기를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우리 아버지도 반드시 부활할 줄을 믿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우리 어머니께서도 부활하실 것을 믿고,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내 남편도 아내도 정말로 우리의 모든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 다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구의 몸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몸 안에 참으로 불치의 질병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그날이 되면 나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손발이나 몸이 정말로 떨리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종합검사, 건강검사를 하러 병원을 가보게 되면 제일 먼저 아마 가장 기초적인 검사를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그냥 우리 시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귀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별로 정밀한 기계도 안 갖다 놓고 대강 그렇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한쪽 다리를 들고 오래 서 있기, 그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젊을 때는 한쪽 다리 들고 1분이나 2분이나 얼마든지 오래 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새 가서 이렇게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어 보게 되면 불과 몇십 초도 잘 되지를 못하고 다리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점점 더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바로 부활신앙이 허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망할까봐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 부활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야 라고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선생은 어떤 내적인 갈등이나 외적인 억압이나 영향에도 그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부활 신앙으로 죽음이 겁날 리가 없고, 사방으로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핍박을 받아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가 만일 부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집이 흔들리게 되면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무가 흔들리게 되면 뿌리가 뽑히게 되어지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그 영혼이 침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두 가지의 사건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따르고 쫓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충성을 바쳐 따르고 섬길 대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로 이 세상에 존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믿는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희망과 감격과 충성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젊어서도 늙어서도 우울한 날에도 즐거운 날에도 주의 일을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한 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역설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참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부활 신앙의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며, 어둠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동안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전 생애와 목숨을 걸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항상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던 터키의 한 사람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슬람교 교사들에게 들켜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문하는 이슬람교 교사들에게 질문하기를, 나한테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대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슬람교 선생이 말하기를, 어떤 질문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일전에 내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옆을 보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두 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길을 물어본다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 기독교인이 질문을 했더니 이슬람교 교사가 대답하기를 그야 물론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분이 말하기를 그런 줄 알면서 왜 당신은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사가 이 사람아 누가 죽은 사람 보고 길을 물으라고 했나? 기독교인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믿으라고는 마호메트는 죽은 사람이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어찌 죽은 마호메트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세상을 보면 죄는 반드시 정복되고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분명히 다시 오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만이 인류의 소망이요 희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강력한 원수이고 또 사망이 이기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망은 돈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돈 많은 자도 죽는 것입니다. 사망은 권세도 이기는데 권세 있는 자라도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과학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학자도 죽고 의사도 죽고 원자 과학도 인공산소 호흡기를 달아도 사망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망은 철학자도 이기고 사망은 청년도 이기고 남자도 이기고 여자도 이기고 장부도 이기고 어린아이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최대의 원수요 최후의 원수요 원수 중에 원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고 있는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이도 다 죽음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생에게 절대적인 권세로 왕노릇하던 죽음의 원인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 세상의 죽음이 죄 때문에 찾아왔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무섭고 저주스러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사흘 만에 천하무적인 죽음의 쇠사슬을 부활의 권능으로 끊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의 꿈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에릭 사우어라고 하는 분은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힘써 전하며 살아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부활 신앙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영광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굳게 믿음으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